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예, 저는 2024년도 경에 한 1년 동안 그 동물 의약품을 판매하는 그 회사에 근무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동물병원이나 이제 대학병원 연구소에 납품을 하는 일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대학병원에 이제 그 동물 실험을 하는 연구소에 그 의약품을 저는 이제 납품을 했습니다. 이제 매일 장시간의 운전을 이제 하면서 이제 연구원들을 만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어요. 근데 한 3개월, 6개월 지나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달리고 있나라는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번쯤은 이러한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리해야 될 일들이 참 많고 또 어떤 우리의 바쁨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흐릿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는 살고 있지만 정작 무엇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달리는 것에 대하여 비유를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신의 달리기가 목적이 분명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은 이 고린도서 이외에도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사도의 부르심 받아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때까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그는 늘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 읽은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 그리고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느냐? 바로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코이노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뜻을 이제 번역해 보자면은 자신은 단순히 복음의 단순한 메신저로서가 아니라 복음의 열매에 함께 참여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신은 복음의 동역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단순히 전하는 자로서 그치지 않고 그 복음이 맺는 열매
영원한 열매에 자신도 참여하고자 하는 그 자신의 그 원함이 이 선언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서 자신이 다름질하는 자로서 경주하는 자로서 자신을 표현하게 됩니다. 24절에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달리게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어떻게 해요? 오직 상을 받는 사람, 상 얻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상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상을 받도록 너희도 다름질하라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는 당시에 이제 이스트미아라는 경기가 열리던 도시였습니다. 이 이스트미아 경기는 고대 그리스의 4대 그 경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림픽 이제 가장 이제 큰 이제 경기였고, 이 올림픽은 제우스에게 헌정된 대회라고 한다면은 이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고린도에서 열린 이스트미아는 포세이돈에게 헌정된 대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리기, 레슬링, 권투, 전차 경주, 원반 던지기 등등 다양한 종목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사람들에게 아주 잘 인식할 수 있는 이 경기, 달리기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상 얻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요점은 이 경쟁에서 이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을 얻는 것과 구원에 대해서 조금 헷갈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우리가 믿으면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우리가 선물로 받습니다. 이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오직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상은 우리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그 주님의 심판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구원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달리기에서 이제 단거리 경주를 보면은 처음에 그 출발선에 다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출발하는 총소리가 울리기 전에 딱 준비하고 있다가 달려나가는 그 준비선에 있는 것이 구원이라고 볼 수 있다면은 우리 상 얻기 위해서는 그 총소리가 울린 후에 그 결승선까지 달리는 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과정과 그 결과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은 달리기 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고, 그리고 달린 후에 받는 그 차등으로 인해서 받는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이 요점은 경쟁 자체가 아니라 상급이 있고 그 상급을 의식하면서 달리라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상급, 그리스도인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 때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상을 꼭 받아야 되나? 내가 상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이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이 상에 대한 얘기를 한 50번 정도 하셨다고 합니다. 아주 자주 상에 대해서, 상급에 대해서 강조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의 비유가 있다면은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죠. 주인이 먼 곳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그 주어진 달란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해서 주인의 칭찬이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다.
그런 칭찬이 있고,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상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상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마친 후에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을 마주하게 되면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알고 계셨나요? 그 뱀마 심판 때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게 됩니다. 이 심판 때는 우리가 구원과는 상관없이 이 상에 관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주님께서 그것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어떤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그 삶을 결산하시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또 그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1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나의 삶을 어떻게 경영하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아니면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므로 내 임의대로 살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뱀마라고 하는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조금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기도 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15절 말씀, 제가 이 말씀까지 한번 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그리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상을 받고.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어떻게 해요? 해를 받아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가볍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무거운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전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쌓은 공적이 있어요.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불로 우리의 공적을 시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 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그 공적이 남아있으면 그거 남은 그대로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타버리면 없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광을 누리지만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대에 행한 의의 행위들로 상급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은 행위로서 받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상과 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 벌이 있다라고 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갔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행하였느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어떤 말을 했느냐, 우리의 시간과 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돌보았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가 모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지만 상급은 우리 행위에 따라 받습니다. 차등이 있습니다. 우리의 천국의 입성은 행위에 근거하지 않지만 우리 천국에서의 역할은 그 영원한 삶은 행위에 근거합니다. 평가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 말씀은 저희가 시티미션 캠프에서도 이 말씀으로 김지현 전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유익한 말이 있고 또 악한 말이 있죠. 그러나 여기 무익한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익한 말이 심판날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말의 내용, 우리가 말하는 말의 동기, 그 말로 인해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받는 어떤 상처나 그 불편함을 준다면은 우리는 주님나라에 갔을 때 그 말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말한 것으로도 심판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이같이 작은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의 선택, 경건한 선택이 상을 얻게 하는 것이죠. 친절한 말 한마디, 작은 어떤 친절한 태도, 소소한 섬김들, 그리고 우리의 작지만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린 헌금들, 이러한 것들이 여기 모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함께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10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 냉수 한 그릇 작은 섬김 하나도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상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받을 영원한 상급, 이 땅에서 우리가 행위대로 받는 상급은 작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받을 상급은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 다르지만 여전히 그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은 아주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상급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생각하는 받는 어떤
그런 유익이나 특권이나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을 능히 뛰어넘는,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상의 본질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어떤 훈장처럼 그래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상급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이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은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 왕국이 시작되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 동안에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영광이 주어져요. 뿐만 아니라 이 상급의 본질은 주님의 영광과 가까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상급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우리의 위치가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누리게 될 가장 영광스러움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고대하는 그 주님의 가까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가끔 이제 북한의 뉴스를 보면은 북한의 수령인 그 김정은이 딱 있고 그 주변에 장성급들이 쫙 있잖아요. 그 통치자 주변에는 그만큼의 영광스러운 공로가 있는 자들이 쫙 있어요. 막 가슴에 훈장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죠. 우리가 받을 상급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 곁에서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신을 쳐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는가, 아니면 영적으로 게으르고 죄 가운데 안주하면서 그냥 이대로 살다가 나는 구원받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갔는가에 따라서 상급의 분량, 상급의 질이, 영광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우리는 다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우리는 다 다른 자리에 앉아 있게 될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면은 우리 주님과 가까운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으며 얼마나 많은 자들을 복음으로 일깨웠으며 그의 목숨을 다하기까지, 심지어는 죽었다 살아나기까지 주를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습니까? 이런 사도 바울도 자신의 말년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으신, 나를 사로잡으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본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는 그것을 위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상이 있구나라고 하는 지식이 아니라 그 상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진정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절제하면서, 이제 운동선수처럼 자신을 절제하면서 자신의 몸을 치면서, 이 몸을 쳐 복종케 한다라는 이 몸을 쳐는 단순히 이제 내가 잘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 권투 선수가 온 힘을 다해서 펀치를 날리는 것처럼 날리는 그것을 묘사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쳐서, 자신을 깨워서 주님께 복종케 하는 그 사도 바울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절제하고 쳐서 복종시키라고 권면하여서 이 증거한 이것은 그 상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의 삶의 전체로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의 가치와 영광을 진정으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그 영광으로 우리를 맞아주실 그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삶이 각박하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얼마나 또 잘 사는가, 또 편하게 사는가,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가, 이것도 때로는 참 중요할 수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래 살아봐야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는 100살 정도밖에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100살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사는 이 삶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는 그러한 것을 아는 존재가 아닙니까? 이 땅에서 삶은 엄밀히 말하면은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한 그 준비 기간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삶,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될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예비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이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아닌 영원한 삶,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눈, 우리가 사랑하는 그토록 고대하는 주님을 만나 주님 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 갈망,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영원한 삶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럽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은 하나님 앞에 빛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빛나는 그런 영광의 크기는 바로 지금 내가 선택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로 결정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진정한 영광과 가치를 봐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사도 바울이 변화된 삶을 살았고 그 상 얻기 위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지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삶의 가치가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